이제 오늘은 1년을 마감하는, 그리고 인생의 한 매듭을 마감하는 마지막 1년의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안에 한 해의 마지막 날이 있고 또한 새해에 출발하는 날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어떻게 이 해를 매듭 짓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이 한 해를 매듭 지어야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감사로 매듭을 져야 할까? 그 이유의 첫째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1년 동안 한 번도 우리 평생에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대전염병으로 1년 내내 인류가 고생해 왔고 우리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어디든 마음대로 갈 수 없고 누구든 마음대로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은 학교를 가지를 못했고 성도들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성탄절에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교회로 나와 예배조차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행한 일들이요, 그 일들 가운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죄악의 관용함을 보시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교만 가운데에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에 있는 것을 아시고 깨우치고 돌아오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러한 고난을 통하여 인간을 정죄하고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안에서 더 풍성한 삶을 살고 누리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은 아프고 고난은 힘들게 하고 고난은 피곤하게 하고 고난은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 다른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미움과 고소를 받아 가이사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하여 배를 타고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에 가서도 감옥 안에 즉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2년 동안이나 감옥 안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일이 오히려 내게는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의 진보가 되었느냐? 그는 로마의 감옥 안에 착고에 매어 있는 가운데에 자신을 지키던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간수가 바뀌어질 때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온 시대 안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감히 바울로서 접근조차 할 수 없었던 로마의 최고의 지도자들 황제에게까지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오히려 내게는 복음의 진보가 되게 되었다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음으로 인하여 자신의 매임을 받았으나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출발이요 초석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좁은 안목으로서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볼 때는 놀랍고 귀한 역사로 깨달아 알아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강원도 황지에 가면 예수원이 있습니다. 그 예수원을 시작하신 분은 대천덕 신부님이십니다. 이 대천덕 신부님의 아버지는 오랫동안 중국에서 선교를 했던 루벤 토레이 목사님입니다. 이 루벤 토레이 목사님은 영어와 중국말을 잘 하셨기 때문에 공산당과 국민당이 치열하게 전투를 벌일 때에 토레이 목사님은 통역관으로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한 번은 통역을 마치고 피곤한 몸으로 트럭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트럭의 문을 내리고 한쪽 발을 거치고 트럭을 타고 집으로 오는 가운데에 트럭이 그만 전복이 되어지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토레이 목사님은 병원에 실려가고 한참 후에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에는 자신의 팔 한쪽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 충격이 커서 의사에게 물어봤습니다. 내 팔이 어디 갔느냐고. 그랬더니 의사가 팔을 너무 심하게 다치셔서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의식이 없는 가운데 그 팔을 부득이 자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었노라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자신이 팔이 잘라진 것을 알고 토레이 목사님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 팔을 왜 하나님이 가져가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제 팔을 가져가신 것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 후에 토레이 목사님은 은퇴하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한국에 선교사로 와 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토레이 목사님은 의선을 하고 그리고 한국의 대구로 내려와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와보니 6.25 동란 직후라 전쟁 때문에 팔을 잃은 사람들, 다리를 잃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팔이 없는 채로, 다리가 없는 채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토레이 목사님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저들의 팔이 없고 다리가 없는 모습을 보고 저들을 위하여 나의 팔을 자르시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다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후에 토레이 목사님은 의술을 배워가지고 팔이 없는 사람들에게 의손을 만들어주고 다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의족을 만들어주며 선교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재활의학이라고 하는 말조차가 없었을 때 토레이 목사님에 의해서 한국의 재활의학은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연세대학교 병원 앞에 가면 토레이 채플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예배당이 있는데 그 예배당이 바로 그 선교사님을 기억하기 위하여 만든 기념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나온 1년 동안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밀한 부분까지 우리를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지나온 1년 동안 우리에게는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새해로 넘어가는 어려운 일도 속상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로 이 해를 마무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왜 우리가 감사로 마무리를 해야 될까?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견디기 어렵고 이기기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원망하는 마음도 있고 불평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로 마무리하는 여러분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가끔 저희 어머니를 생각해 보면은 제가 어린 나이에도 생각할 때 도저히 여자로서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견디어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대신하여 가난한 집안 살림을 살아야 되고 자녀들을 교육시킨다고 하는 것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저녁 늦게까지 장사하고 돌아와 기다리는 자녀들에게 밥을 해주고 설거지를 하고 밤 12시가 되어야 주무시고 새벽에는 일찍 일어나 없는 살림에 자녀들에게 도시락을 싸줘야 되고 찬물에 빨래를 해야 되고 또 하루 종일 장사를 하고 피곤한 몸으로 돌아와 그 일을 하루도 쉬지 않고 반복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한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까닭이 뭐냐? 어머니이었기 때문에 했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이겨내기만 하면, 자녀들이 잘 자라나기만 하면 무너진 집안을 다시 세우고 가난에서 벗어나게 할 줄을 믿었기 때문에 그날의 어려움도 견디어내고 이겨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시는 은혜로 이길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서도 오늘 여기까지 살아오고 견디어낼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의 은혜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위로하여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돌보아 주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들을 이 시간까지 오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소련과 동구권에서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절대로 양립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공산주의의 적은 기독교요, 기독교의 적은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절대로 기독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들은 저 러시아 땅으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동토의 땅, 영하 수십 도가 되어지는 땅으로 유배를 보냈어요. 유배를 보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개종을 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별별 수단 방법을 다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배교시키기 위해서 영하 수십 도의 옷을 벗기고 세워 놓는 것은 다반서고
배교를 거부했을 때에는 감옥으로 끌고 가고 모든 고문을 다 했습니다. 매를 때리고 심지어는 발톱과 손톱을 생발톱을 뽑아내고 심지어는 불로 고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힘들게 박해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피로 얼룩져 감방으로 돌아오면 어김없이 그날 밤은 주님이 나타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안아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믿음으로 이기고 견디어 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 주님은 모른 체 하시거나 무관심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곁에 서서 함께 계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힘든 지나온 1년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마무리를 해야 하는가? 그것은 고난 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1년을 마무리하는 이때에 지나온 1년을 돌아보면서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깨닫고 감사로 마무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왜 우리가 감사로 마무리를 해야 될까? 그 이유는 그래도 감사할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나온 1년 동안 제가 목사가 되어 30여 년을 목회하는 가운데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는 가운데 50%, 30%, 20%, 심지어는 20명 이내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반복해 오면서 어려워지는 교회의 재정을 생각하고 또 고통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을 통하여 감사할 것을 너무 많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라도 서로 위로해주고 표정 하나라도 이신전심으로 서로 용기를 주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사투하듯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저는 일찍이 예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감사를 느끼곤 했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다가 손가락이 잘려 봉합수술을 받고 곧 교회에 나와 막힌 정화조를 뚫는 집사님들, 교회 부엌에 하수구가 기름때로 물이 내려가지 않을 때에 기름때를 맨손으로 걷어내는 집사님들, 직장에서 퇴직을 하고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한 가운데서도 받은 퇴직금의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성도님들, 예배 드리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며 목사님과 교회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동탄에서 상계동 골짜기에서 먼 곳에서 매 주일마다 예배를 그리워하며 나오는 믿음의 성도님들,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 교회 나와 문고리라도 잡고 기도하며 돌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을 볼 때에 저에게는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토록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될까? 그 이유는 감사할 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는 감사할 것이 없었습니다. 다 저절로 되어지는 것 같고, 가만히 있어도 되어지는 것 같고,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되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결코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돌보아 주신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밤 며칠 전에 저는 잠을 자다가 아주 생전 처음으로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잠을 자다가 누워있는데 침대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막 돌아가요. 집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뱅글뱅글 돌아가는데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마치 팽이가 돌아가듯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순간 왔구나. 이석중이 왔구나 생각하고 억지로 침대에서 일어나서 눈을 감고 기도했어요. 한참 동안 기도하다가 다시 눈을 떠보니까 서서히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눈을 감고 기도를 했더니 어느 정도 멈췄어요. 그 다음날 병원을 갔습니다. 갔더니 이것이 이석증으로 온 것인지 아니면 뇌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다 검사를 해보고 결론은 이석증이었습니다. 우리 귀 안에 균형을 잡는 조그만 먼지와 같은 돌들이 있는데 그것이 그 자리에서 떨어져 나왔을 때에 균형 감각을 놓치게 되어서 팽이처럼 모든 것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속이 메시껍고 어지럽고 조그마한 돌 하나, 먼지와 같은 돌들이 떨어져 나올 때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건강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절로 다 되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다 한다면 그것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이토록 어려운 세상에서도 일할 직장이 있고 먹을 양식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잠을 잘 것이 있고 내 마음대로 몸을 움직일 수가 있고 교회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가족들과 성도들과 함께 그리운 얼굴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감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세기의 유명한 설교가 스폴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40세부터 통풍이 왔습니다. 이 통풍이라고 하는 것은 몸 안에 요산이 배출되지 못하고 뼈 마딘마다 쌓이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뼈에 쌓이게 될 때 요산이 움직이게 되면 마치 깨진 유리 위를 움직이는 것과 같이 그렇게 아픕니다. 그래서 바람만 스쳐도 아픈 것이 통풍이라 그래요. 그때 스폴전 목사님이 40세 벌써 통풍이 왔을 때 그때 뭐 치료약이 뭐 있겠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서도 걱정하는 성도들에게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스폴전 목사님이 했다 그래요. 캄캄한 밤하늘에 별빛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면 햇빛을 주실 것이고 햇빛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면 하나님은 햇볕이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실 것이라고 했다 그래요. 그리고 받은 축복에 대하여 감사하면 하나님은 축복을 연장시켜 주시고
당한 불행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면 불행을 끝내게 하신다라고 오히려 위로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로 이 해를 마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는 우리 교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일할 수 있는 일터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는 부모들께, 부모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성도는 교회에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그래서 더욱더 풍성한 새해를 맞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